기독교적 자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칭의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칼빈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의를 얘기할 때 꼭 죄와 결부시켜서 의를 얘기합니다. 이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죄와 결부된 의롭다 반대 개념이 죄인, 의인 이런 개념으로서 서로 논리상 직접적인 관련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항상 신학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 죄가 인간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구속사 신학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그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항상 창세전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렵다고 하시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그 원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논리로 전개된다면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사역도 하지 않으실 것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섭리라고 하는 것이 출발선상에 인간이 라인에 서서 출발하고 그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신이 따라오시면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체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신학은 항상 창세 전부터 모든 이 피조세계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섭리를 창세 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작정에 근거해서 여기서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죠. 기쁘신 뜻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곧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언약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의 본질이다. 이걸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의가 사역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뭔가 하면은 자유다. 이렇게 칼빈이 자유론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요 유자는 말미암을 유지요.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주체가 인간으로 딱 설정되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를 사용할 때는 이건 철학적 개념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가 붙는 것은 신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한다. 자유자도 마찬가지죠.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체가 못 되죠. 창세 전부터도 어디 안에 있은 거예요? 요 안에 있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던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 이것이 칭의이며 이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아담의 후손들을 여기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방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던 이것을 우리는 종속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속적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유. 이 자유를 다시 회복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단에게 종속된 자를 해방시켜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죄인의 상태라고 그러고 여기 들어온 것을 의인의 상태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된 이것이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이 아니고 바로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주어졌다? 종속적 자유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개념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이건 이제 거짓 자유라 그러죠. 거짓 자유. 자유 개념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사단은 와서 아담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그 속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인간이 묶여 있는데 사단이 와갖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속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용어,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뭐 어느 정도만 이해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의 범주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존재하거나 이걸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이 세상은 다시 사단이나 또는 인간의 영역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악의 세계, 여기는 선의 세계. 이것이 플라톤, 어거스틴 가지고 있는 이원론 사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의 범주 안에 인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사단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시켜 놓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오면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의 유혹이었죠. 그 결과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은 그게 정말 평화롭고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 같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도 뭐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서 자기들 좋은 대로 결혼을 해버렸죠. 그 결과로 뭐가 온 겁니까?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도 자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 본질은 뭔가? 이게 자유의 본질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존재하는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로 집어넣은 겁니까? 사단에게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그 모형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4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해방시키죠.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보호 섭리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자유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그것이 바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종속되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도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걸 이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하여튼 이 말씀 듣고 나면 제일 먼저 얻어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유의 개념에 의한 냉소주의나 방종이에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런 근본적인 개념,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막 산발적으로 중구난발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지금 공부도 그래요. 한 50분 수업을 해도 그 50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화라든지 덜 중요한 거, 나하고 직결된 거, 여기에 관심 갖고 곡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하다? 자유롭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제 자유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는 전부 이 자유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6이고 이것이 0이면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0과 6이 하나 되어서 죽어 있다가 여기로부터 0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기능이 다시 살아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살아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의 법이고, 이 부분을 이제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합리화 또는 현실 도피, 그 자유라고 하는 말과 또 반대 개념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또 내 자유다. 말이 안 맞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방탕 이것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어린 수준에서야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어느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논리를 보더라도 신약 성경의 체계가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잉태된 거예요. 사람이 잉태되었다가 그걸 우리는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잉태된 이제 교회가 출생을 한 것을 설립이라고 얘기하죠. 설립됐다. 그럼 설립되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마음대로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가, 태어났으니까 내 자유대로 사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주도적인 주체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두 군데의 세력에 의해서 매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립되어진 교회가 여기에서 멎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뭘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거죠. 복음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양육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칭의의 복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칭의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는데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칭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주어져야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식들은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늘 부모를 공경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도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했는가? 우리가 무슨 불쌍하고 우리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세웠던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내면 세계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또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게 양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 나가는 만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의 내용이 크게 두 파트입니다. 세 파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진리. 우리가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내 소속이 뭔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내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 소속된 가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가?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뭔가? 내 존재감을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이 뭔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피조 세계의 섭리의 초점이 뭔가? 그게 교회예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이 와야만 내가 정말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바울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내 존재 가치는 이건 대단한 가치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생활 없는, 우리는 자꾸 말씀 운동 그러니까 생활과는 동떨어진 성경만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완전히 넌센스죠. 생활 없는 원리, 실제 없는 이론, 그건 완전히 허구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그건 완전히 허구예요, 허구.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 원리와 실제, 이것이 하나로 병합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생활이 진리에 대한 가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만큼 생활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처음부터 교제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한 일을 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뭐 하자? 합력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자유를 깨닫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대로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규범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성령이 교훈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도록 성령께서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한다, 나태한다, 냉소적이다, 그걸 무슨 정당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참 바둑으로 말하면은 진짜 구급이죠, 구급.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냥
재밌게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20년, 바둑 20년 뜬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이론 자체를 지금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거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 믿음도 이제는 점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굳건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에게 뭘 박아라? 뿌리를 내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움을 입어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지금 교훈해 나가신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여기에서 벗어난 것 상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늘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미 여기서도 이 안에서 존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이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우신 은혜 언약이 얼마나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저렇게 이제 칭의 내용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20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에 대한 부분. 칼빈이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악영향이죠. 물론 칼빈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신앙의 척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래서 이게 기도 운동이 나타난 것도 칼빈의 어떤 영향이 있지요.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신앙의 척도고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뭔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제일 고역이었던 것이 뭔가 하면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가면은 그래도 타이틀이 전도사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평신도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1시간 5분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있는데 재수 없는 날은 이제 기도 오래 하시는 권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안 나가고 계시면은 이제 계속 있어요. 목사님도 일찍 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끝까지 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데 그 왜 그런가?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에 뭐가 되니까? 척도가 되니까. 기도는 오래 하면 좋은 줄로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하지 마라. 딱 잘라서 얘기해봐요. 중언부언하면서 뭐 이렇게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세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온갖 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기도는 신앙의 척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은혜의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의 본질을 설명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래된 그 숙련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 기도하는데 기도 참 그 애 수준에 맞도록 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첫머리에 나오는 한숨이 하나님의 폐부를 찔른 거야. 뭐 기도 오래 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는 이 학생이 지금 훈련이 덜 됐으니까 뭐 시키자. 훈련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멋있는 말, 미사하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미사하고 아무리 한들 뭐 하나님 들으실 때야, 그 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사람을 듣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이제 곧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 모르면은 뭐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문제라니까? 제가 그저께 그 TV에서 보면서 두 가지, TV에서 한 가지 보고, 금요일날 마침 우리 대구에 그 큰, 경산의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는 커피숍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차값도 싸고. 그래서 여름에는 아예 막 더우면 거기 가서 노트북 들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전기도 쓰고 시원하게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날도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한 10시 됐는데 막 본당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 금요일이에요. 아, 철회하겠구나 싶어서 딱 갔어요. 갔더니 막. 그날따라 청년부 애들이 막, 그렇게 청년 애들이 아마 대구 경산 애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막 통곡을 하는데, 제가 말씀 초기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아이고, 모지라는 것들아, 그랬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도 쟤네들은, 그리고 이제 기도 한번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요? 신나게 찬송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우리는 뭐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 이게. 제대로 기도 못하면은,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고 사는 성도는 도리어 그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수준이 낮아도, 수준 높은 우리보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수준이 낮아도, 수준 높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로서는 뭐 한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괜히 노래방 가서 10,000원, 20,000원 주려고 고함 치는 것보다 같이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어떻게 해요? 후련해지고, 한 몇 시간 기도하면 변비도 싹 없어져요. 그럼 뭐 이거 양덕이지 뭐. 손뼉 치면서 기도하니까 이 손 안에 모든 인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갖고 손뼉 치며 기도했을 때 병난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당연히 의학적으로도 맞지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찬송도 잘 안 불러, 기도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이제 하시는 분 빼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대부분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고급반이잖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부하러 오신 분 상관없지만은 지금 우리 말씀운동 산하의 많은 교회나 성도님들 또는 그동안 들었던 분들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다시 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유와 기도의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것이 지금 말씀운동이야.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찬송도 제게 안 불러도 되고, 아멘은 또 왜 그렇게 안 해요? 멋있는 기도하고, 멋있는 강의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멘 하면 바보 되는 기분이야. 아멘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읽냐는가 자꾸 뒤에 앉아가지고 매치 앉아서 수근수근 되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뭐 은혜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까? 아멘 그러셔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우리는 여기에 재밌어서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하면서부터 이게 뭐가 일어나요? 마음에. 소원과 힘이 나도 그게 기도예요. 근데 소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은 똑같이 살고, 똑같이 피곤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든지, 다른 교회는 찬송이라도 세게 불러가지고 푸는데, 우리는 푸는 통로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진입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가 있어. 추석 때 기도원도 한 번씩 가보세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TV에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도 그거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 보고 빈정거리고 피피거리고 그랬는데 가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는 딱 뭐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5시라고 칩시다. 5시 한 10분 전 되니까는 막 온 동네가 다 난리예요. 왜? 장사하는 가게들 뭐 해야 되니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을 때 그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요 시간 멈춰가지고 한 2, 3분 뒤에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교 혈혈 당원들이 돌아다니고 누구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돌아다니면서 그 문 안 닫은 집에다가 막 욕을 해요. 뭐 문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이제 문 닫아 할게 이 사람은 막 또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는데 문 닫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 그러기도 하면서 하여튼 5시가 조금 지나니까 동네가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조용해요. 전부 집에 다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나는 그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식사 다 준비해놨습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 제가 그때도 그래 했겠죠.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니까 호텔 복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는 이거 끄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처음에 나 못 모르고 내가 웨이터인 줄 알아서 그러나 그러고 그냥 노인이라서 그냥 꺼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안식일 날 불 끄는 것도 못 한답니다. 요즘은 뭐 하는가? 타이머를 다 달아놨어 집에다가.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는 막 온데 몇 시 되면 불 들어오도록 타이머 다 장치해놓고 하는 집안일도 바빠요. 다 해놓고 5시 딱 되니까 온 식구들이 다 식탁에 모여서 뭐 합니까? 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유 불문 뭐 바쁘고 뭐고 없습니다. 하여튼 막 다 식구들이 가정에 다 모여서 한 식탁에 할아버지 살아계시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보는 거예요? 토라, 탈무드. 그거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서로 성경 가지고 안식일 날만큼은 성경 가지고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안식일의 문화. 이게 율법을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우리는 그런 차원 넘어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되 안식일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나 그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뭐 가정예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요즘은 다 바쁜데 무슨 가정예배를 들읍니까? 저녁에 앉아서 밥이라도 같이 얼굴이라도 보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는 뭐예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그건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하면서부터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겠지? 그렇게 자식한테 관대해. 다른 거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를 치는데 이 말씀 공부하고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도 말씀 한 번 말씀 운동 매는 뼛속까지 말씀 운동입니다.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은 이유불문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운동 맨이에요. 그냥 되는가?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좀 이렇게 냉소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좀 뭔가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정말 하나하나 처음부터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고 우리의 삶이 이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는 마지막 그 투쟁 장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치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뭘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고 진력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 깨닫고 나면은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렸다면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충고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에 대한 첫 열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 것처럼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바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뭐 하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폼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것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주기도에 대한 비교를 이 칼빈과 우리 입장에서 이 주기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칼빈은 이 하늘이란 뭔가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그냥 꽉 차 있다.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식의 기도를 보고 주기도문을 보고 구원파인지 뭔파 요새 파가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그거를 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그럼 뭐 하나님이 두 분이냐? 예? 이게 이제 공간 개념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그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럼 어디다가 대고 기도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 자존하신 분이죠. 그래서 수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수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수와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방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칼빈 이런 식으로 공간 이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에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 우리의 개념은 뭔가?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러면 이제 선한 아버지상이 있지요.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누가 더 사시는 사람입니까? 요새는 모든 실권이나 모든 그 마음의 심리작용도 보면 모성애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바꾸잖아요, 요새는. 이거 바꿔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바꾸는 데 많습니다. 아버지에서 별로 힘도 없고, 한 번씩 소리나 지르고 이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칼빈이 초도의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해석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개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이것이 보이는 세계라면은 이 세계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초월한 이 본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했더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모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에게 지금 기도를 한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형제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의 주가 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은 뭐 근원을 의미한다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념보다, 부의 개념보다 근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교회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자전자에게 지금 기도를 한다는 뜻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여기는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내용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여기 첫 번째로 나옵니까? 칼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의 위엄 가운데서 환히 빛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이 좀 어떻게? 영광스럽게 존귀한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뭐예요?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선풍기.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름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뭐 시켜본 겁니까? 너 한번 이름 지어봐라. 이름 지어봐라.
그게 계시의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우리한테 계시하려면은 뭘 통해서 계시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나올 때 그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뭔가? 그것이 근원적인 수단은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도 보면은 나는 누구다? 예,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나는 나야, 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나는 나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좀 설명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요?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여호와라고 해라.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섭리하실 때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오다가 무엇 때문에 섭리하신다고 나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 이름 때문에 지금 쫙 다윗의 일생을 당신 이름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창조로부터 종말도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을 드러내시는가?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근원을 지금 설명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 이름, 그 이름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여호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는 왜 중요한가? 그 이름을 소개하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게 하는 형식이 바로 뭔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창세 전부터도 뭐예요? 언약입니다. 창조하면서 언약하고 아브라함 불러서 언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여호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룩한 이름이죠. 이걸 보고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은 뭐 더럽힌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가리운다. 참 불쌍하신 신이죠. 인간 때문에 이름이 더러워지고 인간 때문에 영광이 훼손된다면은 그런 정도의 신 같으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꾸 칼빈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름도 그렇고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런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름과 형제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잘못 정돈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엇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재밌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나라가 나옵니까? 주기도문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냥 암송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더구나 어디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러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마치지요. 왜 그래요? 왜 거기서 나라가 나와요? 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드리는 형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예요. 3대 언약이니까.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불러준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계시의 원리를 함의한 가운데서 섭리의 목적에 맞추어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고 여기서는 칼빈 얘기는 조금은 해야지. 다스리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형성한다. 나라의 통치자니까 나라를 구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죠.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고, 당신의 이름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당신이 세운 언약이 뭐 되는 거? 성취되는 거.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나는 너를 인도하고 섭리한다. 창조로부터 종말 섭리의 모든 섭리의 근간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뜻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고, 나라를 왜 성취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약 성취사가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신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뜻 다음에 뭐 나와요? 예? 양식.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10계명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예,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또 신중심으로 잘 나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양식.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만, 이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니까, 한 달씩 양식 구하지 말고, 하루 먹을 것만 기도해라. 이렇게 또,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이 말씀 운동안에서 공부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직접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이 내용을 뭐 하라, 이 말이에요. 양식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음으로 이 부분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간고리가 기가 막힙니까? 핵심적인 설명 논리적으로 해준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뜻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된다. 육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도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5개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요한복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이제 5구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양식은 그래요. 나의 양식은. 밥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 식사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니까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밑에 있던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누가 밥 갖다 드렸냐? 나의 양식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이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죄사함.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할 때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네. 12시 반까지죠? 한 5분 동안 침묵하고 있읍시다. 이것도 또 이단 종파에서 거는 시비예요.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뭘 또 자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요, 안 해요? 그거 하시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누구를 용서해 줄까? 뭐 그런 생각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 이 은혜의 본질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죄사함. 형제가 범죄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은혜의 본질,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지금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러니까 자꾸 이거는 요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인간에게 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용할 양식 먹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시험에 들지 않지요. 양식 안 먹으니까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주어진 여건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또 다른 것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 탐심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발동하는 겁니까? 탐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분이 만유의 주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인생 전체를 우주적으로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 잊어버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나로 말미암는 줄로 알고 나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이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시험거리란 말입니다. 시험거리.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모든 일이에요. 몇 개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환경 자체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려면은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당장 우리의 본능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도록.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친구 한번 만나고 오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대? 하면서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한번 주식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은 왜 드는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대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는가? 대개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나라와 여기 나라 나오죠.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본질적인 영광 그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고 모든 만사와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에 의해서 존재하고 섭리되고 운행되고 보존되고 결국은 주의 뜻대로 마지막 종결을 맞게 된다. 그걸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과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늘 찬송하는 것과 결부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이런 기도가 늘 쉬지 않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한 2년 동안 한 2시간씩 가서 특강을 해줬는데 그 원장님이 나한테 말씀을 잘한대요. 뭐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이런 기도 한다. 당신은 그런 기도 해라. 나하고 동업하자 그러길래 그래 나하고 동업하면 망한다. 이런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중에서 주기도문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주기도문 해설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부 인간 중심이에요. 전부 다 인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서의 의미 있는 기도, 이것은 성경신학 외에는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면서 칼빈의 기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조용한 아침에 정말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 사랑하셨고 사랑해 주시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알게 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선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유익하게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